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로교주의란 무엇인가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존 리스라는 유니온 신학교를 나오신 장로교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쓴 좀 오래된 책입니다. 한 30년 전의 책인데 Introduction to Reform Tradition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중간 이유 부분에 장로교 주의에 대해서 짧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로교 주의라 하면은 프레스비테리안이즘이라고 ISM을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뒤에다 갖다 붙인 거를 이제 장로교 주의라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장로교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장로교주의가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의 정해진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연속성과 다양성을 가진 어떤 패턴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주의는 bottom to top, down to top 이런 식의 회중에서 당회, 당회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총회로 발전된 반면, 즉 회중교회에서 장로교주의로 이렇게 발전된 방면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탑다운 방식, 즉 총회에서 노회, 노회에서 당회, 당회에서 회중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즉 이 장로교주의가 꼭 일정한 형태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뭐 장로교주의의 어떤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로교라는 말의 어원은 이 16세기 전반부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교회 정치, 영어로 이제 폴리티라는 말인데요. 이 장로교에 우리가 보통 생성 과정을 이제 스코틀랜드로 보는데, 스코틀랜드가 이 교회 정치가 큰 이슈였을 때 그때 사용된 말이 이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의 정의가 워낙 다양해서 도대체 장로교가 어떤 말인가, 장로교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크게 두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명은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치와, 그리고 또 한 명은 제임스 헨리 도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두 분의 해석을 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한 것을 주로 보겠습니다. 찰스 하치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고요. 장로교 역사라는 책을 지었죠. 그분이 이제 프란시스 트레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로 잔 칼빈보다 100년 정도 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잔 칼빈은 주로 기독교 강의와 같은 주로 어떠한 오게닉, 그러니까 유기적인 신학적인 어떤 기독교의 뼈대를 정리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 프란시스 트레튼의 우리가 일랭크틱 그 티얼러지, 그거는 아주 조직 신학처럼 체계적이고 아주 오거나이즈되어 있는, 아주 이 아카데믹하고 우리가 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책으로 써볼 만한 그렇게 정리가 잘 된 형태의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하츠는 프랜시스 트레이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서 이 장로교주의에 이 프랜시스 트레이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찰스 하츠는 장로교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indwelling of spirit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직자에게만 있는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행해지며, 즉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한 거고요. 그 임무는 사역자와 조직의 한계, 리미테이션,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역자와 예를 들면 그 당회나 무슨 그 어떤 조직 그런 거를 한계를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잔 칼빈이 얘기한 어떠한 그 티러니, 즉 독재 체제나 아니면은 회중교회 식의 것과는 상반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 있고, 그것이 한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죠. 또는 이것이 교회의 모든 방법과 기관과 실행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liberty of conscience, 즉 하나님 말씀도 어떠한 면에서는 있지만 또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폭넓은 지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자유를 또한 허용했습니다. 제임스 헨리 도넬 목사님은요, 이렇게 장로교의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Unity of Church. 이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 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Unity of Church is realized by through the representative of the elected. 그러니까 선출된 대표자들.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까 찰스 하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개인, 인디비주얼과 대중, 매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전체나 개인에 의한 이런 것을 모두 부정하는 거죠. 선출된 대표자들에 실현된다. 즉 요즘 현대의 그 대의 정치와 같은 형태입니다. 즉 장로교가 미국의 정치 제도의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이미 미국의 정치 제도가 이 장로교주의를 본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선출된 대표자들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elders, 여기서 엘더입니다. elder. 그리고 이 모든 파워는 어떠라티는 주로 교회 법정에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여기 당회, 노회, 총회가 이러한 이런 파워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찰스 하치와 제임스 도네일의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찰스 하치는 장로가 누구냐, 평신도의 대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제임스 도넬은 장로는 모두 7위 장로이며 룰링 엘더이며 목사는 특별히 미니스터는 설교와 교육의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장로는 목회자의 임직에 참여한다. 우리가 보통 노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오디네이션 할 때 우리가 룰링 엘더가 모두 갑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일반 장로도 노회에 참여해서 이 목회자들의 선출, 임직에 참여하죠. 즉 이러한 개념이 제임스 도넬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나눴는데요. 첫째는 성경의 권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찰스 하치에 의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4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의 사역자들의 를 제한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성경이 모든 교회 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로로 구성된 교회 법정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된다. 아까 도넬, 제임스 도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 모든 건 동등하다. 페러티, 영어는 페러티라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와 일반 장로들 사이의 권력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회의 어떤 비숍,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있죠. 아크비숍, 비숍, 밑에 또 클러지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하이어르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그 밑에 사람 또 있고 해가지고 어떤 하이어르키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와 목회자의 권위는 동등하다는 것을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이 직접 목회자를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제도나 성공회 제도는 어떤 그 위에 어, 거기서 어,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해서 선출을 하는데 어, 우리 이 장로교는 교인들이 직접 목회자를 선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장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들을 뽑고 장로들이 또 노회에 가서 목회자를 선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정치제도, 대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집사는 또한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한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요. 또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집사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선출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